성경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끝난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요한이 기록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데,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그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 가까이 되어가죠. 처음에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내가 예배는 당연히 교회 가서 드리는 것, 또한 교회를 가면 내가 원하는 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이 정말 귀한 시간이었구나. 내가 왜 그때 주님 앞에 나를 더 드리지 못했을까? 함께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이 느껴지면서 이 성전 예배가 굉장히 그리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서서히 되어가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지금은 이 생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부담 없이 그냥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몸에 배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진 않지만은 간혹 그러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개구리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은 확 뜨거우니까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다 넣어가지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은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점점 나중에는 삶아져가지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배의 뜨거움을 굉장히 사모하고 갈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이게 편안한 생활이구나 하고 여기에 젖어버리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에 위치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교통, 경제의 굉장히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말하자면 부유했었고, 부유하기 때문에 쾌락과 향락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기 참 좋은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대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폐허가 되었는데 다시 그 후에 복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전과 같은 그러한 영광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무렵에는 물질적인 육적인 영광도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도 사대교회가 많이 죽어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는 지금 현재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겉보기에는 살아있는데 안에는 죽은 교회일까? 어쩌면 나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 우리들 각자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하는 것일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1절을 보면 7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7 영은 성령을 뜻하고 7 별은 7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1절 본문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살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었다. 그러니까 행위, 뭔가 의식을 한다 할지 뭔가 행사를 한다 할지 이런 건 굉장히 바쁜 것 같지만 마음의 동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눈에 띄고 사람들이 찬사를 받고 싶어하고 뭔가 자기가 이룬 그 공적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이 일의 양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걸 질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의 동기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았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동기가 불순하다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았다 하지만 너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실제로는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겉보기에는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무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지만 달리기는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사역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굉장히 무성하게 풍성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사역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행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내가 없어 나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지 죽었어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양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하시면 좋죠.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영혼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주님은 친히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터벅터벅 걸어서 찾아가신 주님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을 보세요. 다른 쪽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만나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이 밀치면서 당신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작은 체구의 삭개오를 그날 만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단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명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 주님께서 왜 양적으로 많은 것을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죽었다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미지근하다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했다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타락한 그 교회를 두고 지금 주님께서는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삼손과 데릴라의 그 이야기에서 삼손이 데릴라의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술에 취해서 데릴라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머리가 깎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깎일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한두 번은 삼손이 안 가르쳐 주죠. 근데 나중에는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머리가 깎이게 되니까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떠나갔지만 삼손은 자기한테서 하나님 능력이 떠나간지 몰라요. 이 전처럼 다시 한번 능력을 행사해 보려고 하지만 안 나타나는 것이죠. 대부분 타락한 주의 종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남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 알지만 본인은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영적으로 이전에 충만한 상태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막혔고 능력이 나오지 않고 또 온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 그분 아직 영적으로 다 죽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답답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죽은 자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 있는데도 지금 대단한 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신이 죽어 있는데도 대단한 줄 아는 사람한테는 정말 회복이 필요하지만 정작 자신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 성전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제가 해야 할 양보다 기도의 이 계획을 더 많이 세우는 것이죠. 말씀도 제가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이렇게 잡아봐요. 오늘 이렇게 읽어봐야겠다. 물론 그날 다는 못합니다. 그런데 많이 잡는 이유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목표량을 한번 채워봐야지. 물론 어떠한 양적인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깊게 들어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게 훨씬 중요하지만 자칫하면은 이 현실의 안주에서 나태해지면서 영적으로 먼지가 쌓여가면서 내 영의 눈이 점점 가리워질까 봐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현재는 굉장히 두렵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께서 아주 아프리카 오지에다가 선교사로 우리들 각자를 파견해 놨을 때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가서 영적인 것을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일들을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 견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님께서 아프리카의 그 식인종들 사는데 혼자 뚝 떨어뜨리면서 너 해봐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말하자면 사역지로 파견, 선교사로 가기 위한 훈련의 전초전이다 생각을 하시고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성도나 교회는 결국에는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마귀는 들어오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외부에서 쪼이는 핍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환경적으로 편안해진다거나 풍요해지면 빨리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미끄럽고 가파른 지금 빙판에 서 있구나. 나 곧 떨어지겠다.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언제가 영적으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울 때인가? 그것은 역경과 시험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물론 우리 자신은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때 그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해주셨죠. 그때 하나님께 내 온 영혼을 계속 그분께 내어드리는 시간이었죠.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행복할 때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지금 현재의 삶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없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너무 편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깨달아져서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도 내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의 삶이 간증거리가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리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한 깨달음과 또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그분 아니면 안 된다, 그분만이 전부이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나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급하고 숨 막히는 문제로 인해서 영육간에 힘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서서히 되어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또 편안하면 어쩝니까? 쓸데없는 일로 바빠지죠. 그렇게 돼서 기도를 멀리하게 된다면 크리스천의 야성은 반드시 죽게 돼요. 앞다리 쳐들고 있는 말처럼,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말처럼 금방 뛰어갈 것 같이는 보여요. 앞다리 쳐들고 이렇게 서 있는 말처럼, 그런 청동상처럼. 근데 뛰지는 못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러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존 버년이 천력정에서 보듯이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환난과 역경과 많은 구렁텅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각 곳에서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열정이 반드시, 뜨거운 헌신, 열정, 순종하는 그 자세가 천국을 건설하는 영적 도화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읽으면 조금 뜻이 어렵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깨어나라,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깨어나라,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안에는 형식적인 어떠한 행사나 프로그램은 많이 있었지만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너에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냥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대교회라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으면 이 지정학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 쉽게 이걸 공격해가지고 점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딱 2번 뚫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번 뚫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면으로 공격을 해와가지고 뚫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도시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는데 한밤중에 적이 그 비밀 통로로 한 명씩 숨어 들어와서 여기가 뚫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너에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심판의 주님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미룰 것이 아니에요. 떠오르면 즉시하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은 신분을 가리키죠. 성경에서요. 더럽혔다는 것은 죄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흰옷은 우리가 천국에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가서 입는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영광스러운 옷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이 지금 그 길에 있다면 벗어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참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면서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목회자의 마음은 주님처럼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낼 만한 사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양적인 번영을 가져올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에 갈급해하는 그러한 영혼에게 목회자의 마음은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목회자의 입에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믿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옵니다 하고 복음의 특권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들이 져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자의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교인들은 멸망으로 걸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말하자면 리더에 속하신 분들, 반드시 복음의 특권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할 때도 그래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변해야 될 그 책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도 함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 속을 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하고 이 사람을 붙들고 어떤 이익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겠는가.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카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분이 그래서 큰 종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변함없이 소천하셨어도 존경을 받으시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믿음이란 참 단순한 거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별로 공부할 것이 없더라고 그러세요. 예, 의대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에 비하면 별로 공부할 것이 없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되판다 해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시면서, 그냥 말씀에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죄된 길에서 벗어나라 하면 벗어나면 되지 우리가 뭘 그렇게 덧붙일 것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증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창설자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정말 하나하나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받았던 계시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방문해 가지고 방문한 후에 이제 호주로 사역을 하러 가셨어요. 근데 호주에 가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음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한국 교회에 피를 보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안에 속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돈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가늠하는 그 속에 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말씀이 지금 현재의 나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사대교회에게 주신 6절까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지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기도든 응답해 주겠다, 딱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 한 가지 말하는 거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구할까요? 내 자녀의 취업을 구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 남편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 고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부유하게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내 자녀가 성적이 하이그룹인데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내 아들이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 반드시 학위를 취득하기를 원할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꼭 응답해 줄 테니, 내 삶을 걸고 너에게 응답해 줄 테니 너 한 가지만 나에게 구해봐라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신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 외의 것을 찾은다면 그 외의 것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그 외의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린다면 반드시 나는 영적으로 가늠한 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라는 것은 그 의미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감당할 남은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다들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을 일깨울 만한 남은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가 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법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더 거세게 될 것이며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위협하면서 이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지금의 이 환경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싸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공격과
유혹과 걸림돌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께 내 마음을 내드리면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시록 3장 21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